오늘은 우리 시대소망 제40장 호수의 밤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에 또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때가 이제 여러분 오늘 참 따뜻한 봄날이죠. 네, 이제 봄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봄날 저녁에 이 황혼의 그 푸른 잔디밭 위에서 먹은 저녁 만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후로 진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분, 로마를 부수고 유대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죠? 네, 백성들이 지금 확신에 찬 메시아의 사명과 진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명과는 지금 뭔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진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삶의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명과 확신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병이어의 이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하면 특히 제자들 이분을 뭘로 삼자?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하셔요? 응하시지 않아요? 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시고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왕으로 추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제사장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운동에는 로마의 정치 세력을 업은 유대 지도층과 예수님의 옹호자 사이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은 로마의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즉시 무리를 해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감명을 받고 확신이 생겼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시지 않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사라졌다고요?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존경심이 사라지니까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불평과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다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이 확신이 큰 실망으로 이어질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세상의 세력과 명예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세우시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제자들은 그 나라의 신민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러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전혀 지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불신과 불평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지금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지금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직접 요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왕으로 지금 등극하시죠.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머뭇거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혹시 더 강하게 좀 강청을 했더라면 그분이 마지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도 하면서 그리고 왕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에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명예욕도 마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바래지면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가 하면 마귀도 꼼짝을 못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를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명하셨잖아요, 루스벨에게. 그때 마귀가 그 명령에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는 대단한 위엄과 권위가 있었어요.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명하셨겠지만
그 명령에 제자들이 즉시 뭐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뭔 생각했냐면 조금 더 강청했더라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굴복하다니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왔어요? 파도가 큰 태풍이 왔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그때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좀 전까지 불평과 불신이 가득해서 입으로 이렇게 툴툴거리던 마음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왜 풍랑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허락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내리셨던 것처럼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선생과 함께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 있는 선생과 함께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속이는 자들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되나? 이런 오명을 진짜 듣고 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속이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들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고 제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말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괴롭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왕이 되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런데 왜 왕이 안 되시고 자꾸 이렇게 한적한 데로만 다니시고 피해만 다니시나. 우리가 가는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맞아. 진짜 예수님이 정말 뭐는 아닐까?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흑암에 빠지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을 때 뭐가 내렸는가 하면 바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변해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뭐하게 하고요? 괴롭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셨대요.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 들었어요? 불평, 불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혹시 진짜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이런 게 마음에 지금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몰아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몰아내려면 다른 것을 갖다가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자꾸 걱정하고 마음의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이런 걸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들이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위험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풍랑이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면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게 이게 중요하지, 불평, 불신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어두운 밤에 여러분 풍랑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죠? 네. 세 번째,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변해가죠, 마음들이, 그죠? 불평과 불신과 이게 의심이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를 쓰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존경심도 사라지고 그분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하는 갈망하는 상태로 가게 됐습니다. 자, 불평과 불신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좀 전까지는 의심하고 존경심이 사라졌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이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점점 뭐 해가요?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근심할 필요가 없고 불신에 빠질 이유가 없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불평하고 의심하면 그러한 마음을 사라지게 할 파도를 허락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근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러한 마음을 사라지게 할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막 그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가에 오셔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제자들이 안 보이죠.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고 계셔요 지금? 보고 계셔요. 파도와 싸우는 그들을 지금 유심히 보고 계셔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들을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깊은 우수를 띤 예수님의 눈동자. 어떨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죠. 존경심도 사라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과 싸우고 있는 어둠 속에서 폭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지금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과 싸울 수가 있죠. 그죠?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와 또는 삶에서 부닥치는 막다른 골목 같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어떤 질병 같은 게 올 때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파도와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주목하고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예. 제자들이 언제 구원을 얻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뭐 되고요?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뭐 되고요?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풍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야심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태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태풍이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이르러 왔을까? 내가 혹시 불평과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거 다 느끼시죠, 그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오고 계셔요.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달이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어두웠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정말 우리 속수무책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바다에서 뭐가 희미하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는 이 제자들에게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밤에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뭐 한다?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살려고 파도가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물이 한 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을 본 거예요. 아마 막 소리를 막 질렀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했구나? 죽었구나. 이게 그래서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이 한 개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공포가 제자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뭐 했어요? 걸었습니다. 네. 빠졌죠?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뭐예요? 안전해요.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안전했습니다. 자, 예수를 보고 걸었죠. 예수를 보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만심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뭘 걷네? 내가 지금 물리를 걷네? 이런 일이 다 있나? 라고 자만심이 들었습니다. 자만심이 드니까 자식들 봤지? 그러면서 뒤에 동료들을 쳐다봤습니다. 동료들을 쳐다보니까 누구를 놓쳐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수년 동안 모진 고문을 견디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이제 하는데 자기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중학생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또 무슨 글이 이어서 나오는가 하면 근데 그 동네에 좀 더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좀 더 그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도망을 갔대요. 왜 도망을 갔냐면 신사참배했거든요.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게 그 충성한 목사님이 이렇게 배를 보여줬대요. 근데 여기 막 인두로 다 기져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된 배를 보여줬대요. 그 목사님 참으로 훌륭하죠. 저는 뭐 그것을 절대 불신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도 드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충성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반면에 부끄러워서 도망간 그 목사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모습을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바로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뭔가 이루었을 때 자만심이 들고 자기의가 되고 사람들에게 나 봤지 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니까 뭐가 보여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걸었는데 자만심에 빠지고 동료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들었죠. 예수님을 놓쳤고 파도가 보였고 겁이 났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타락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한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똑같은 이 루틴을 통해서 파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걸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저 믿음 있습니다.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네?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물 내를 내가 걸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큰 이적을 잘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조금 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잘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 크게 두 번째.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요.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교훈을 뭐 했었더라면? 배웠었더라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죠. 왜 부인했는가 하면 이 바다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졌던 거예요. 이게 가야바의 법정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거든요. 저 계단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죠? 가야바의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집이 이렇게 예루살렘 어떤 그 구역 그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위에 예수님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셔서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저기를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저기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로 저 돌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가 울면서 정신없이 저 돌계단을 뛰어내려와서 저기 이렇게 내려오면 건너편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반대편 겟세마네 동산 글로 통하거든요. 저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와가지고 가책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그 동산에 가가지고 한없이 울죠. 그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 돌계단을 울면서 뛰어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참